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소망기고 식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는 1교부와 함께 하지 않고 우리 소망 6교부 식구들과 함께 저랑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는 진행되고 있고요. 다음 주에도 어쩌면 이 4단계가 연장될 수 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는 환경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소망의 교구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교인 예배 공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은 소중한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오늘 구역예배 공간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울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목표는 첫 번째로 먼저 용서하는 성도가 되자, 두 번째로 은혜와 진리를 쫓아 살자입니다. 오늘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용서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기적인 삶을 많이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보면 우리는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에 우리는 그 복음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로서 우리 또한 용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을 통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늠하다 잡힌 여자와 제7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이며 고발할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허리를 굽히셔서 땅에다가 손으로 글을 쓰셨습니다. 글을 쓰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요한복음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아마 이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글씨는 아마 7계명과 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지었던 죄명들을 적지 않았을까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죄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당연히 가늠한 여인도 모세 율법에 의하면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라는 걸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죠? 특별히 이 코로나 시기 때에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복음의 의미를 다시금 깨달아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용서받은 여인, 가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어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넘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시대는 새 법으로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새 시대는 새 법으로 출발을 합니다. 자, 새 시대는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 오신 이후와 이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모든 것들이 율법으로 판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모든 기준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10계명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10계명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나요? 우리가 지은 죄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 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만 있을 때는 은혜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 이제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우리는 다시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용서받은 의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율법의 멍에를 메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쫓아가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방법보다는 가장 먼저로는 영적인 삶을 우선시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가장 중요한데요. 이 시대에 죄를 용서받은 주님의 백성들로서 참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와 진리를 쫓아 사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와 진리를 쫓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율법의 잣대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밝혀줍니다.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경건한 백성, 거룩한 백성들은 회개하는 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셋째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싸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무장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무장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뉴노멀 시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도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도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소망교육 식구들도 이 은혜를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온전히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연히 심판받아야 할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냐?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관계로서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할 때 용서는 이루어지시는 겁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심판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만이 용서할 수 있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메마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늠한 여인과 또 7계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이 메마른 심령을 가진 시대에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땅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고용예배 공과를 통해서 은혜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드러나 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실 때 하나님 정성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사나되 드린 예물에 축복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역예배 공과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부어주신 은혜를 통해서 삶의 온전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삶이 메마른 이 시대에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더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빚진 자로서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구 식구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늘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따뜻한 마음을 통하여서 이웃들에게 생명을 전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갚아주시는 30배, 6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시며 이 예물이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구역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머리에와 가정과 자녀, 학업과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원이 교구 식구들 구역예배 공과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조금 완화되어져서 이제 대성전에서는 19명, 바울성전에는 또 10%라고 해서 한 10명, 또 경영실과 또 각각 부속성전에서 또 인원들을 수용해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점진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또 예배 자리에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구역예배 공과는 일단 저희 교구만 또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예배를 심히 얻기 위해서 준비한 만큼 성도님들 예배에 더 많이 힘써주시고 또 줌예배라든지 구역예배 열심히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지치지 마시고요. 새 힘 가지고 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